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을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단 전체가 함께 지키는 108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땅은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에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땅, 단지 생명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선교사와 그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에 힘썼던 세계 많은 교회의 헌신으로 1912년 9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세기를 지나도록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다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더불어 우리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회는 이번 108회기 총회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을 보면 도대체 누가 치유의 대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적으로는 여러 생각들이 많지만 먼저 치유받은 자들만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단이 먼저 치유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치유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 생각됩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교단과 교회와 온 성도들이 진정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전파하는 그런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람처럼 진정 우리 통합측 교단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총회 주제를 보면서 한편 반가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회 비전과 상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보 뒤를 보시면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목회 비전에 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유와 성장을 기초로 하는 선교적 교회. 2021년도에 처음에 와서는 좀 많이 따라하고 반복하고 설교도 했는데요. 아마 잊혀져 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치유와 성장을 기초로 하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치유와 성장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로서 4대 비전 12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디로부터냐? 치유와 성장이고요. 또 이 둘 중에도 치유는 성장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 신앙의 치유,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주께서 맡기신 직분의 일에 있어서 먼저 치유받고 먼저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비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치유받으면 우리 신앙과 인생의 건강성이 회복되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활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하시니까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움직이고 활동해요. 왜 움직임과 활동이 없는가를 보면 그 어떤 영역에서든지 치유되어야 할 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면을 가지고 있기에 움직임과 활동이 둔한 것입니다. 치유받아 건강한 활동을 이어가게 되면 그 움직임과 활동들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요.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근육이 생깁니다. 또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의 선순환이 또 다른 건강을 낳고요. 또 다른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이 치유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교단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또한도 소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곳곳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죄악으로 또 욕심으로 폭력으로 갈등으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들었던 여러 소식들도
상처받는, 또 상처 주는 그런 소식들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저출산의 그런 소식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심각한 문제여서 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대한민국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2050년 되면 우리 인구의 50%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저출산의 문제 또한도 어디로부터일까요? 이 사회에 대한 실망, 이 젊은이들의 꿈을 갖지 못하는 자리, 열심히 살아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포기하는 마음, 그 모든 속에 시작은 상처인 거예요. 상처. 병든 가치관, 사탄의 미혹, 세상은 점점 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상처가 골마가고 커져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치유받은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치유할 사명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여 이제 우리가 그 사명 안에 치유되고 우리로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하고 결단하고 온 교단이 이 삶을 살아내기를 함께 기도하는 주일로 오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남들 모르는 상처로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겉에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상처가 튀어나와요. 여러분의 가정에 시급한 치유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은 어떠십니까?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 시대,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만이 치유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죄악과 욕심으로 병들어가는 이 시대의 모든 상처난 자리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유일한 치료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까지 다 치유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품으로 나와 모든 것을 치료받아라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면서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정을 어루만져 주길 원하고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룸을 통해서 치유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치유는 그런 치유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치유의 길이 어디인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인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그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시고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가르시더니 이 바닷물이 갈라진 사이로 나타난 땅, 그 땅이 젖어 있는 땅인데 마른 땅으로 바꿔버리셔요. 그리고 그 마른 땅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하십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향해서는 바다 한복판에서 갈라진 바다를 합치셔서 그들을 모두를 바닷물로 덮어버리셨어요. 인간이 뛰어나다지만 그 어떤 누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기적으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과 모세는 찬송하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성들도 솟구치고 춤추고 온 백성이 함께 즐거운 꼭 우리의 은혜 받은 자리, 부흥의 후에 은혜 받은 자리,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때 그 기쁨 가운데 감격하는 자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얻은 자리처럼 그들은 춤추고 솟구치며 찬송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쉽게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쳤어요. 그 흐름을 끊으려고, 그들의 자유를 막으려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근데 그들을 막으시고 수장시키시고 진정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펼쳐져 있어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드디어 가게 되었구나. 홍해를 건넜구나. 애굽을 탈출했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시는구나. 모두들 감격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살아오면서 가진 인생의 응어리 상처들이 다 녹아지는 듯 했어요. 10가지 재앙과 기적으로 출애굽할 게 느꼈던 그 감격과 희열을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날 모세를 따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었어요.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섭니다. 기쁨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첫날 첫걸음이 얼마나 힘찼겠어요. 이제는 이 걸음으로 가나안 땅을 간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가도 물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메말라 있어요. 그래도 좋아지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한 3일을 지나서 어느 자리에 진을 쳤는데 나중에 그 자리를 마라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붙이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물이 마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을 먹어보니 쓰디쓴 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3일 동안이나 메마른 목마름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물이 나와서 먹어보니 쓰디쓴 이 물을 먹어야 하다니.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전과 3일 후 어떤 모습입니까? 3일 전만 해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찬송하고 3일이 지났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서 본 듯합니다. 이미 오늘 말씀 이전에도, 물론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심판받지만 오늘 말씀 이전에도 2번이나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자 이제 아론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근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하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노역을 더하고 학대를 더하자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려 하신다 했을 땐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첫 번째로 원망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한 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해 앞에 섰을 때였어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길을 가는데 근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 애국 군대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그들이 찬송하던 입술에서 어떤 원망이 쏟아져 나왔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당체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쏟아내버리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입이라고 그냥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있는 그 상처에 골마 터져진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가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인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3일 전까지만 해도 찬양을 했던 그들. 근데 홍해 앞에서 서서 430년간의 생존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또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생존의 불안감을 갖는 상처받은 마음이죠. 얼마나 430년간에 자신들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었을까요? 잘못하면 노예니까 잡혀 가서 죽을 수도 있는, 노역과 학대를 통해 죽을 수도 있는 생존의 위험성이 받은 상처. 그러다 보니 홍해 앞에서 그들의 상처가 툭 튀어져 나온 겁니다. 아,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 왔어? 살려고 왔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수도 없는 문제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위기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마다 위기를 피하는 방법,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탓하는 거, 합리화하고 탓하는 거, 이게 노예의 근성으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들의 선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왔으면서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느냐는 거예요. 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가나안 땅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에는 꿈을 향한 말이 없어요. 늘 노예 생활 속에 꿈꾸지 못했던 좌절과 무기력이 이 홍해 앞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고 자신의 인생의 80에 광야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데 하나님 부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왔어요. 바로 앞에 서서 또 여러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면서 고난당하고 힘겨운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향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인격의 모독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심령에 상처받아 썩어지고 골마진 그 마음이 자신들도 모르게 원망으로 여러 말들로 튀어져 나오는 자리가 바로 홍해 앞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그들이 쏟아놓은 말, 이 모세를 향해서 쏟아놓은 말,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은 이 말들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번 두 번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슴 깊이 뿌리 내린 상처의 골을 이미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430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누구도 엄두도 못 낼 출애굽의 역사, 누구도 엄두도 못 낼 홍해를 가르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 그들의 상처가 고쳐지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감격과 감사와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아무 상처도 없이 이제 다 응어리가 씻긴 것 같은 은혜 받은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그들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골마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또다시 그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열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3일이 지나니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상처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불안과 불평과 불신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내 상처가 나을 텐데, 이런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내 상처가 나을 텐데, 이런 체험을 주시고 내가 느낄 수 있는 큰 은사를 내가 경험하면 내 상처가 나을 텐데, 믿음이 좋아질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과 사람과 어떤 표적과 기적적인 은사를 기다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상처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어떤 부흥회보다도 더한 찬송을 올려드렸을 터인데,
그들은 3일이 지나니 또다시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치유의 길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것이나 수르 광야를 지난 것이나 또 이 스디슨 마라를 지나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편한 길, 좋은 길을 두고 홍해를 가르는 어려운 길, 목마른 길, 마라의 쓴물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원망을 듣고 계셔요. 편하고 좋은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길,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그 오아시스 엘림과 같은 길만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눌려있는 그 상처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가 좋다고 어려운 길 가게 하시면서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수르 광야와 쓴물의 마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실 수 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원망이 지금 터져 나오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바로 여기에 주님이 주신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고 주변에 위로한 사람들이 많고 기적적인 일들과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이 잘 풀려질 때는 우리 내면 깊숙하게 있는 상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좋은데 누가 그 상처를 꺼내겠어요? 마치 출애굽의 환희의 자리에서 홍해의 감격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꼭 천사와 같습니다. 모든 상처가 해결된 그런 모습이에요. 반면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만한 수르 광야의 메마름과 마라의 쓴물의 자리에서는 그들은 상처를 꺼내어 원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메마른 수르 광야에 서 계십니까? 쓴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계속해서 쓴물을 마셔야 하는 마라라는 곳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곳에 서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평안한 환경, 좋은 사람들, 일이 잘 풀려지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쓴물에 말아 메마른 수르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메마르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쓴물을 먹이시고자 그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상처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여러분이 상처받은 자, 상처가 골마있는 존재임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마라로 나가고 수르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상처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아직도 가슴에 쿵쾅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은 이 원망의 자리에서 그들의 내면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상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의 자리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망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들의 상처를 직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지금 마라입니까? 수르 광야에 서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뭔지 모를 상처의 쓴물이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드러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치유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광야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 있는 이름 없는 평범한 나무, 히브리어는 에츠라고 합니다. 에츠.
그냥 우리 들판에 가면서 그냥 보이는 나무, 그걸 가리키신 거예요. 모세는 그 가리키신 나무를 가지고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게 되는 역사. 지나가는 일상의 어떤 나무로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자와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에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것이 좀 딱딱한 느낌이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인자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26절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율례도 나오고 여러 말씀도 나오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땐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 너희 내 백성이니까 내 종으로 이거 지켜라 저것 지켜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 이름 없는 나무 애츠로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 백성으로 살아가자. 내가 상처로 쓰디쓴 너의 인생을 다디단 인생으로 바꿔줄게.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면 깊은 쓴뿌리에 그 상처의 원망을 드러내실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까지 듣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줄 일순간의 환경, 주변에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리, 바로 거기가 치유의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과 사람과 소유와 어떤 기적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는 것.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인생의 상처를 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지, 상처받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상처 치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직면하십시오. 아,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다 치유가 된 줄 알았더니 내 내면에 아직도 이런 쓴뿌리가 있구나. 나의 쓴뿌리, 나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내면 깊은 쓰디쓴 상처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단물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회주의를 맞아서 먼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니,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데 누구를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치유는 뭐냐? 말씀이 말씀하셔요. 치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치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날마다 만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상처투성이의 세상도 치유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치유의 사명,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어은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셔서 우리 자신의 치유를 통해 세상을 또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응답되는 그 시대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치유의 길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치유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떤 좋은 환경과 또 사람들과 여러 되어지는 일들과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치유받았다 하나 그 내면의 깊은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처투성이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교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모든 사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8회기 총회가 진정 치유되기 원합니다. 모든 총회의 과정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